함께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그 구절대로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단어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고 교회고 그렇죠? 이게 없으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길 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마음과 생각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그게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속아서 끌려다니는 그런 영적 상태.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고통과 뭔가 자꾸 빼앗기고 계속 쫓겨다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는 여정이 필요한 것일 뿐이죠.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체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광야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열악한 환경이죠. 당장 코앞에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잠잘 곳이 없어요. 모래바람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빛 그것만 있어요.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 사막만 있어요. 또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적군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런 현실 그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죠. 뭔가 현실에 자꾸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노예에 끌려갔다가 지금 이제 광야길에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각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화산이 막 터지고 한 곳에서는 불이 계속 나고 한 곳에서는 그 얼음이 녹아 내려가지고 대륙이 점점점 물에 잠겨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기후 한 번도 눈이 내린 적이 없는 곳에 눈이 막 쌓여서 폭설이 내리고
또 한 곳에서는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전쟁이 계속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야말로 재앙시대죠, 재앙시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막 기근이 있고 불이 나고 물이 나고, 그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재앙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거, 복음 없는 그 자체가 재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빨리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냐면 계속 재앙이 올 거다. 난리에 난리, 소문에 소문을 더할 거다.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어. 어머, 어쩌면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막 갑자기 묻지 마, 막 지나가던 사람이 행인을, 갖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 복음 없는 거, 그게 재앙이에요. 복음 말할 전도자가 없는 거,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복을 말할 전도자로, 전도할 민족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안 맞아. 나라는 것과 안 맞아.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말씀하고 내가 너무 안 맞아.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게 믿어지고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너희들이 꼭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다 내놔. 너희 모든 가치, 모든 재물,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거 다 내놔. 그거 내놔서 뭘 만들어요? 성막 만들어라. 너무 안 맞죠?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 이제 하나님은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그걸 주시려고 했어요. 성막 안의 모든 것들은 다 완전 복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예표하는 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에요. 그걸 만드는 데에 각종 재물, 각종 가죽들, 각종 피혁, 각종 보석, 목재,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거 만들어라. 지금 마음 편하게 발 뻗고 누워 잘 만한 그런 장소, 자기 집도 없는데 먹고 살 것도 지금 막막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러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되겠다라고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코에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힘을 주신 거죠. 그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몽땅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할 언약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누구에겐가 전달하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잃어버렸냐? 사단이 개입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 속에 있던 큰 영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존재가, 이 거짓말쟁이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맞아야 돼. 네 생각대로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지. 네가 맞아야지. 거기에 딱 잡혀서 살도록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약속하신 대로 네가 나의 이 언약을 어기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넌 정령 죽으리라. 그대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문제, 내가 벗었는데 부끄럽다는 그런 정신 상태가 되어지고요. 그 정신 상태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정신 문제, 정신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걸 놓쳐버리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생각 자체가 바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현실이라는 거, 상황이라는 거, 나라는 것에 딱 잡혀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내 입장을 강력하게 고집피우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딱 맞아. 너무 맞는 말이야. 그런데 뭐만 모르느냐? 사단만 모르고 하나님만 몰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뭔지, 지금 사단이 뭘 하고 있는지 그것만 모르고 그것만 무너뜨릴 수가 없는 상태. 딱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사단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죄,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죽는데 그 죽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멸망, 영원히 죽음에 빠져야 돼. 그래서 나 대신 죽어줄 희생 제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 희생 제물, 그 언약을 붙잡을 그런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성경을 다 읽고 성경을 100번을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임마누엘,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 성소 성막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피로 되어져야만, 피로 다 뿌려져야만, 그리스도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이 약속대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인생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내 가문에 나에게까지 와 있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사단의 거짓말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 열심은 내 틀 안에서 열심인데, 사단이 잡아놓은 틀 안에서 열심인데 재앙이 안 무너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죽으면서까지 난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그런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만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알과 아세라의 하나님인지, 느보의 하나님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노예라는 곳에 보내십니다.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세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세상에, 그 애굽에 노예가 되게 하셔서 그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예에서 노예 상태가 되어지고 노예 근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 근본적인 불신앙,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노예 상태가 되어지고 노예 근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불신앙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저 애굽에도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노예의 상태, 노예의 근성, 어떤 면에서 이걸 이제 상처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치유가 되어지고 이것이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노예에서 빠져나온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만들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시급하게 여기느냐?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뭘 시급하게 여기느냐? 왜 재앙이 왔는지, 왜 문제가 왔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뭘 시급하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생각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내 삶이 안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의식주가 안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잠잘 곳이, 먹을 것이 편안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삶이 안정이 안 되니까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삶이 안정이 안 돼서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 그러니까 이걸 평안하게 해야 한다. 삶을 안정시켜서 내 두려움에서 불안함에서 빠져나와서 평안한 이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 속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내 삶을 좀 안정시키고 내가 좀 더 일을 해가지고 뭐 돈을 벌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교회에 온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럽니다. 현장에서 전도를 해보면 내가 언젠가는 꼭 믿을 건데 내 부모님들이 유언도 남겼고 내가 꼭 믿을 건데 야 그래도 조금 요거 지금 급한 거 요거 좀 생활 내 경제 내 뭐 질병 뭐 여러 가지 내 요거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면 그 다음에 꼭 나중에 할 거라고. 그 사람 평생 오겠어요? 와도 온 거겠어요? 진짜 뭘 모르는 거라니까. 삶이 안정이 안 돼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급한 게 삶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안정시켜줄 능력을 얻을 그런 신을 모시고 그 신께 제사 지내는 그런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절대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속거든요. 뭐가 안 보이느냐? 사단이 속여놓은 창세기 3장이 안 보인다니까. 나 중심 이게 안 보인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 이거 안 보여. 내 생각에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영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교회 세계복음화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딱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그거 딱 주장하고 있거든. 뭔가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맞아야 된다. 그런 것에 근데 이게 굉장히 속기 쉬운 게 뭐냐면 좋은 것처럼 다가온다 그랬어요. 좋은 것처럼 다가온다. 또 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상황과 내 인생을 보면서 나빴다라고 여기는 거, 또 이게 무능했구나, 이게 힘이 없는 것이었구나라고 여기는 거, 거기에 반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한다니까요. 아 이게 이건 좋은 거네. 이거 힘 있는 거네. 거기에 딱 달라붙게 만들어.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 제가 우유부단하고 뭔가 추진력이 없고 카리스마가 없고 힘이 없고 그런 그 리더십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좋고 힘 있다라고 여기는 거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뭔가 그리고 가정적인 그런 배경도 어느 정도 있고 그게 좋아 보이더라고. 그게 힘 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걸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려.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 내가 집착되어져 있는 거,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거,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붙어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은 걷어가 버리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화라는 것으로 딱 돼 있어서 속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금방 유혹을 받는다. 쉽게 유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뭐라고 했냐,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나를 찾는 것이라고 속인다는 거야. 너 자아를 개발해. 네가 맞아야지. 네가 좋아야지. 너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너 죽으면 무슨 소용 있어? 너 없으면 무슨 소용 있어? 네가 있어야지. 완전히 맞는 말인데 것 같은데 완전히 틀린 말. 하나님의 복음은 나 없어도 복음이에요. 완전히 그 복음은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져 갈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거짓말로 딱 속여. 너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너를 찾아라. 너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흑암의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흑암의 세상으로 간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정신병자가 계속 늘어나요. 정신병은 다른 게 정신병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생각 속에서 갇혀 있는 게 정신병이에요. 근데 더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나죠.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뭐 이런 것으로 계속 드러나. 뭔가 폭력에 그리고 어떤 특별한 성적인 집착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죠. 그러면서 중독병에 뭐 술, 마약, 뭐 음란, 게임, 뭐 여러 가지의 중독, 쇼핑, 뭐 음식, 각가지의 중독.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야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뭔가에 자꾸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암이 계속 심하게 불치병이 암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었지만 불치병이 계속 심해요.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실제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되죠. 근본의 문제. 이 한 가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가 알아들어져야 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시급한 게 삶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의식주 집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업 만드는 게 아니라 예배 회복해라. 예배.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막 만들어라. 너의 가치 있는 그 모든 것 가지고 와서 성막 만들어라. 예배 드려라. 그거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아니면 네가 누구인지 몰라. 네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성막 안에서, 예배 안에서 정체성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 지금 벌어지는 모든 현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답을 성막에서 예배 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또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부터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각자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각자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자신의 현장,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누구인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과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먼저 내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남들,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 모든 만남들, 그러면서 내 가정, 내 업, 내 지역, 이 모든 현장을 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먼저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이 돼서 명절 때문에 인사하러 가야 되니까, 또 대소사, 경조사, 결혼식이 있어서, 장례식이 있어서 예배를 하루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중심, 여러분들의 선택의 가치가 진짜 어디 있는지 그 상태를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무엇을 가치로 두고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가는지, 그 순서를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알고 있으면 끊임없이 그런 상황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끝나지 않는다. 40년 동안 안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불평, 원망, 낙심 그거 없애달라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잡혀있는 그 돈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뭔가 인간관계라는 거, 이 가정이라는 거, 그거 해결해달라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안 무너져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인생의 문제를 뭐로 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뭐로 보고 있는지. 이론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영적 문제다. 사단이 개입된 문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선택은 또 일로 해요, 일로. 그러니까 진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돼요. 신앙 고백이 바르게 안 된다니까요. 근본의 불신앙을 확인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그 이유가 뭐냐? 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했느냐?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왜 성령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느냐?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믿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막 그것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절대 가치가 뭐냐? 절대 가치가 성막이에요. 왜?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내가 교회를 모르면, 예배를 모르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내가 진짜 예배,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나의 존재의 이유이고 거기에서 모든 답을 얻고 모든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진짜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 팔아서 그 가치를 사겠죠. 근데 예배 가치 없어. 뭐 매주 드리는 거고 뭐 언젠가 뭐 드릴 수도 있고 뭐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그게 예배라고 알고 있으면 만만의 콩떡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성막 만들어서 거기에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부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같이 감람산에 모이라고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으라고 하셨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비대면으로 해야 할 것도 있지만 대면에서 공동체로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바르게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이 예배, 교회가 최고의 가치이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세계 복음화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 모든 것의 내용이고 방법이고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 교회,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 가장 복된, 가장 큰 응답 속에 있는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소의 축복, 그러면 과연 그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의 그 축복이 뭐냐? 그 예배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저 노예의 상태, 노예의 그 근성,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증인들, 그 언약의 모델들이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찾아보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뭐냐?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게 치유죠. 나의 지금의 영적 상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새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새 영이 어떻게 부어지는 것이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인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랬죠. 뭘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디에 기록해 두시죠? 돌판에 기록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져, 우리의 영혼에 기록되어지도록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아시며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응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과거, 우리의 모든 과거, 이스라엘의 과거, 사단에게 짓밟히고 뭔가 세상의 노예가 된 삶이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뭐 좋아야 된다, 뭐 훌륭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없었다, 빼앗겼다, 뭐 됐다, 가졌다,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당연한 거예요. 왜? 복음 모르니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걸 상처로 붙잡을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구나. 사단 모르고 복음 놓쳐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언약의 한으로 바뀝니다. 그게 메시지가 됩니다. 언약의 한이요,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죠. 당연한 거, 사단 모르고 복음 놓쳤구나.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금 뭐 광야로 가고 있다. 뭔가 지금 다 빼앗기고 뭐 안 되고 뭐가 없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필요한 겁니다. 뭔 필요요? 내 생각과 마음, 내 기준 이것을 바꿀, 전환할, 치유받을 그런 필연적인 것이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능력이라고 여기고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여기고 그랬던 그 모든 그것들을 바꿀 그런 필연적인 과정, 필요한 과정이 광야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백성들을 소문을 듣고 저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걸 하나님은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필연적인 과정. 그래서 이건 변화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전환되어지는 그런 여정이에요. 지금까지는 뭔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인 것, 사단이 심어놓은 것, 3,6,11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걸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하는 컴퓨터 키보드에 보면 쉬프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어서 찍히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전환이라면 전환.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뭔가 기준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 모든 기준이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바뀌어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여호수아와 같이 그 과정 속에서도 누리며 증거하게 되어지고요. 제자를 낳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치유가 어떤 치유가 미래가 치유되어지는데
자꾸 세상에 있을 때의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보며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하게 되어지죠. 이게 뭐냐? 가나안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하시길 원하신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뭔지, 내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왜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아야 되는지, 그것 붙잡고 생각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마음이, 나 삶의 선택이 과거에 노예되어져 있던 그것 그대로 한다니까요. 세상에서 보고 배웠던 거, 내 성장 배경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라고 여기고 나도 모르게 우상으로 갖고 있는 그걸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니까요. 그걸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치유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소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그곳, 그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 영혼이잖아요. 뭐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뭘 하길 원하시냐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길 원하세요.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 우리 생기가득한 교회에 주신 말씀,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마른 뼈다귀에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생기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한 처소가 되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의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되어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받았다. 모든 것 다 끝났다. 그게 구원이랍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러면서 영원한 작품이 뭐예요? 교회면서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가 영원한 작품입니다. 열국이 알게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 있음을 아는,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막 안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막 예배 중심의 삶.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이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요. 예배가 뭔지를 알고 그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왜? 흑암이 무너지거든. 흑암이 무너지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과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 아니라 예물이고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재앙을 막는, 경제의 재앙을 막고 내 인생의 재앙을 끝내는, 내 인생에 들여오져 있는 그 흑암, 사단의 그 거짓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재물 드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새겨지고 이 중심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 내 인생, 모든 예배를, 내 마음과 인생과 모든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 성막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237 이방인들과 또 치유되어질 사람들, 병든 자들과 그리고 아이들, 후대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 주에 어제 핵심을 통하여서 7가지 나를 살리는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7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라. 말씀으로 나를 살리라고 하시면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그것을 24시. 그리고 기도로 나를 살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라고 하죠. 지금 뭘 우선순위로 두고 뭐가 시급한 것인지 알고 진짜 인생 전체가 어떤 문제고 어떤 것이 답이 되어지는지 그것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자꾸 사단은 이 영적인 것, 이 중요한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것을 놔두고 자꾸 현실, 자꾸 지금 뭔가 내가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그런 것에 자꾸 빠져서 그런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놓치고 흑암만 안 무너지고 재앙만 안 꺾이고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것이 뭐냐? 바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말고 나는 갈보리산에 그 언약을 가진 자다. 나는 감람산에서 파송된 자다. 나는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될 자다. 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기다려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를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업이 3캠프가 되어집니다. 3캠프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미래 기도 달란트 캠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전도자가 계속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이 되어지면 다 따라오는 것이니까. 내가 신분의 그 축복을 누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진짜 누려지면 나머지는 그 안에서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렘넌트의 삶 세레모니,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게 달란트 발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성을 갖는 것이다.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알면 그 길을 따라가겠죠. 또 전도, 선교, 그럼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내가 증거를 가지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를 붙잡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 모든 상황, 모든 현장을 소통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전도자가 만나진다. 그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간다.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플랫폼, 그 파수망, 안테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전도자와 그 교회와 함께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치유는 언제 일어나나? 여유를 가지고. 조급한 게 가장 정신병이라고 그랬어요.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깊은 기도를 해라. 호흡을 하면서 조금만 기도만 할 수 있어도 돼. 새벽 예배 잠깐 하는 그 호흡이 하루 종일 호흡 중간에 내 그 단전에 힘을 좀 모아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리듬을 자꾸 갖게 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게 하셔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축복. 그러니까 내가 성소의 그 축복을 누리면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소가 뭔지, 내 모든 가치를 두고 그걸 왜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며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